오늘은 저 세가족 공부이긴 한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들은 한숲의 이야기예요. 한숲의 이야기. 그런데 한숲의 이야기는 이런 관점으로 언제나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표현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한숲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요, 2009년 12월 25일 날 여기 흥덕에서 제일 먼저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교회 건물이 있지는 않고 건물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정확한 예배는 2010년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건물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를 입당 예배라고 하는데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설립 예배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서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에 이제 그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입당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제일 처음에 모여있는 분들이 개척교회 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을 기다렸다가 이 지역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등록하면 설립 예배를 드리자, 모두 다 같은 출발로 하자라고 해서 기다려서 이제 2010년 추수감사주일날 설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이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10주년이에요.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그럼 얘기를 할게요.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10년 전에 이제 개척을 앞두고 제가 가졌던 생각이 있는데요. 개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옳은가부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교회를 할 건가는 저의 고민의 시작이 아니었고, 내 고민의 시작은 과연 개척을 하는 것이 옳은가가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할 때의 고민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2010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서 고속도로로 가면 한 30분 정도 가면 삼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산울교회라는 곳에서부터 분립해서 나온 교회예요. 근데 그때 개척할 때 함께 개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72명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흥덕에서 10년 전에 이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삼았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 교회는 우리는 일정 시간 성도의 수가 어느 정도 되면 교회를 분립 개척하겠다라는 걸 처음부터 결정했었던 교회예요. 이제 내가 개척을 하게 된 것은 두 번째 케이스예요. 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갈등과 고민이 있었냐면은 6년을 사역하고 아프리카로 갔었거든요. 그때 시간을 좀 가졌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걸 배려를 해준 거죠. 그때 남아공에 있으면서 이제 개척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개척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섬겼던 그 교회가 그토록 건강한 것을 교회에서 추구했다면, 적어도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다면 앞으로 될 교회의 어떤 게 아니고 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출산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제 개척이죠. 자연스러운 출산이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건강한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출산이 가능한 것처럼 개척을 통해서 생명의 진짜 복음의 생명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 증명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그 당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한숲교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큰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한국에.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는 다 한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건강한 나무의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그 나무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숲을 이루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개척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0년 전에 어떤 교회가 한 곳에 세워줄 때 마음 맞는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건물해서 우리 어떤 목사님 모셔오자 이래서 시작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를 해야 되나? 근데 첫 번째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 앞에 교회의 건강함을 증명해보자는 거였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제는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주 이유가 있죠. 뭘까요? 그 스타트가 뭘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죠.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반석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작은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돈 내서 건물을 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항상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말씀이 와야 돼요. 먼저 말씀이 어떤 목회자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분명해야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제가 아까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누가 날 깨우지도 않는데 새벽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들이 오는데 그 생각들을 이렇게 정돈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 한 75일 동안 안 쉬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했었던 글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세울 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걸 시간이 좀 지나서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내 생각을 정돈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한 70일 좀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나,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내가 감이 온 거지. 근데 그때 나에게 강하게 왔었던 말씀이 뭐냐면요, 그 본문이 사도행전 11장이에요. 19절부터 30절까지 여기 어떤 지역이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안디옥이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주목하게 됐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시작이 그래서 여기서부터예요. 원래 있잖아요. 초기 기독교인들, 2000년 전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추종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생각보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유대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유대교 안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했는데 무슨 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방회당을 중심으로 바리새파, 또 들어봤던 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중앙사두개파, 이제 또 여러분 들어봤지만 열심당도 있었죠. 또 에세네파, 이런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나사렛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한 분파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따로 무슨 종교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들을 지칭하는 정확한 명칭은요,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 기독교가요, 유대 기독교에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국의 기독교 있잖아요. 유럽이라든지 기독교들은 그 외국 기독교의 기초는요, 기독교의 기초는 이성과 합리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제너럴 샤머론을 타고 한국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핍박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처형당하고 죽기 시작, 순교자들이 이제 천주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고난과 핍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버텨냈지만, 그러나 이게 이성과 합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버텨냈기 때문에 토양이 달라요.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기독교들은 이성과 합리 쪽으로 가서 너무 이성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는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 경험적인 곳으로 가고 이성과 합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죠. 특별히 제가 아까 유대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비슷하다고 하는 게, 유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너네도 할례 받아라. 유대인들이 그걸로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자기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었으니까 유대교에서 했던 전통을 그대로
다 따르라고 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그걸 버리라고 말을 안 한 거지. 베드로조차도. 한국 기독교도 좀 비슷해요. 한국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면 한국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의외로요. 윤리적인 기독교예요. 한국에만 있는 죄가 뭡니까? 한국에만 있는 죄. 괘씸죄.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면 뭐라고 하고 애단치고 이게 왜냐면 이거는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고 유교의 전통이에요. 또 한국은 윤리적인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죠.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갔다 오는 게 뭐예요? 아니 전 세계에 어떤 남자들이 군대를 다 갔다 오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상당히 군대 문화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상당히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성구 영신 예배 같은 거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받죠. 약속의 말씀도 받고 또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서 토정 비결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라는 게 우리 안에서 가져와 있는 토착화된 기독교라기보다는 우리가 서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 기독교가 너무 많죠. 기독교 안에서 서양의 옷을 입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윤리적인 기독교, 권위적인 기독교, 미신적인 기독교, 문화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한테 가장 많이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원론적 기독교예요. 이원론적 기독교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서요. 일상적인 일들은 세속적인 거고 종교적인 일들은 상당히 거룩하다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일반적인 삶은 좀 시시한 거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관점을 굉장히 많이 고수하죠. 그런 영향 탓인지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투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활동을 자꾸 많이 하려고 해. 왜냐하면 그게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개신교가 기독교가 복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기독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전혀 다른 교회가 나왔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를 몰라. 이들은 유대 기독교로부터 복음을 받기는 했어. 하지만 자기들의 문화는 유대인들 문화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점점 거리를 이렇게 두면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목회를 했었던 최고 거장은 누굴까? 베드로였고 이방인들 문화에서 목회를 했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스 있잖아. 헬라 기독교 전통에서 자란 사람이 한 사람 나와. 그 사람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AD 80년쯤에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성경에 이 사람이 쓴 글이 두 개가 있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야.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해. 누가라는 사람이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냐는 거지. 누가가 그리스 이방인의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 이방인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가 의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해준 기독교를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뭐가 다르지?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른지, 기독교가 왜 유대교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유대의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의 방점을 딱 찍었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설명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나왔었던 전통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전통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생각을 했지. 그럼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을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는 유대 기독교적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기독교와 같은 그런 체질의 변화, 그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억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 해서 교회가 개척됐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방인과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두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차이였는데 교회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구원, 신자, 제자가 되는 전 과정까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거지. 이제 우리가 스타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가 이곳에 시작될 때 누구도 굳이 제도든 내용이든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성도들의 삶이 그 복음 안에서 정직히 반응하면서 삶의 결과들이 이 시대에 기억이 되면 좋겠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교회가 바른 교회겠다. 그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복음의 내용도 좋은데 앞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관심사가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시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를 끊임없이 그 관점에서 보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쫓아가려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 사도행전, 한자로 사도행전 무슨 뜻일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무언가를 행했던 전기 같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처음에 나는 사도행전에 관심이 한 제자들이 성품이나 인격이 변해가는 데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 사도행전은 단순히 한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안에는 진짜 사도행전의 진짜 이름은요 성령행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 건 결과물이고 실제로는 성령이 그 일들을 하시는데 내가 왜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안 보려고 했냐면 한국은 성령 이러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요. 능력이나 파워에 성령 받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막 방언하고 은사하고 병 고치고 이게 성령에 대해서 나도 거부하는 그런 거 좀 싫었거든. 그러니까 오직 한 인격을 그냥 성령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좀 더 정직하게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란 말이 그리스 말로 두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가 두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나믹은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표가 잘 안 나. 또 어디 보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서서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10년쯤 되니까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이게 다이나믹이고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한국은 이 다이나믹과 다이너마이트가 너무나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는 다이나믹만 강조하고 오순절 쪽에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만 강조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참된 성령 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그 사람이 다이나믹처럼 인격적으로 변하는 인격의 변화의 역사가 동시에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성령 행전의 분명한 특징은요. 이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잖아. 말씀을 그리스 말로 들어봤을 텐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철학 용어이기도 하고 로고스. 그런데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어. 로고스가 있고 레마는 뭐냐면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이런 말씀에 내가 설교 시간에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무가 자라듯이 아이들이 자라듯이 다이나믹한 게 점진적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로고스예요. 근데 레마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 성령의 파워가 같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단계에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로고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레마만 있었지. 그래서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뭐냐면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전 재산을 내놓은 건 아니야. 근데 물어봤지. 네가 전 재산을 냈느냐? 조금만 숨겨두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전 재산 냈다고 거짓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죽었거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헌금을 안 했다고 이게 죽냐?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죽을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였어. 하나님 말씀이 능력과 파워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거짓말하니까 그 강력한 성령과 죄가 부딪히니까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거지. 저는 한습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로 삶이 변하고 개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삶이 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행전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성령 행전의 역사가 돼야 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예배 때마다 뭐 특별한 기사나 이적이나 표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매주일마다 내 생각, 나의 고민, 내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매 순종마다 순종하면서 현실에 깊게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보통 교회 오면 병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교회 오면 내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하나님이 날 고쳐주지 않을까? 혹은 내가 무슨 직장이 안 되고 당장 경제적인 문제 있으면 교회 가면 한방 팍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와. 그게 표적신앙이거든. 뭐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교회에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잘 일어나는 곳으로 사람들이 간다고.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자기가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살 건가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내가 죄지었다고 생각하면 캐톨릭에서 고해 성사하듯이 설교 시간에 찔끔 찔리는 거로 내 마음 해결하고 문제는 기도받아서 문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씩 바뀌는 거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이 한스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을 때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부름은 종교개혁을 넘어서 사도행전을 지나서 성령행전의 부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이제는 말씀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다가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그 삶의 부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안디옥 교회로의 부름이다 라는 이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게 오늘의 이제 첫 성경 공부의 첫날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부름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네 가지 가치예요.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이라는 네 가지 가치인데 그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한숨은 구체적으로 그 가치를 어떻게 살아내는 교회인가를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겁니다.